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1째 해 어느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날은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11년째 되는 이 주전 587년에서 586년에 해당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두로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요,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요, 당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던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두로에게 파멸을 선포하시는 건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그 멸망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때 당시 두로는요,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무역 시장의 라이벌이 그 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되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유다 왕국의 그 무역 상대국들을 모두 자신의 무역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과 몰락을 이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자, 주관자 되심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두로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군대에 의해서요, 처절하게 파괴되고 더 이상 그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두로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이 군사들이 두로로 몰려가고 성벽을 부수고 티끌을 쓸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그 두로가 어부들이 금을이나 치고 말리는 곳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요, 실제로 주전 573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두로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32년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침공해서 다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 1124년에 십자군이 두로 섬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란 이 사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던 그 두로의 멸망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던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충격을 던져주는 거죠. 이들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무역 상대국을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경제적 손실만을 두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민감해져야지요. 우리는 이 세상 물질과 세상 권세를 놓치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지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손길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어야지요. 이 세상적인 지혜로움보다 영적인 지혜로움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지만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두로가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강이 두로를 칠 때에 이 각종 공격의 도구를 사용할 것을 묘사하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포장된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말이 벌판을 달리면 큰 먼지가 시야를 가리게 되지요. 이것은요, 온 성읍이 먼지로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숫자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로의 군대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질 거고 말과 병거의 진동으로 성곽이 진동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견고한 석상,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전의 기둥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로가 섬기던 그 우상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요, 유다의 패막을 보면서 이 자신들의 신이 우월한 것이라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이 쌓은 그 모든 것이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겼던 그 우상들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중요시하고 붙잡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부와 화려한 그 문화를 소유했던 그 두로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지니까 이처럼 허무하게 철저하게 패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이 두로가 쌓은 부와 능력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요, 그 인생의 허무한 결과만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 세상 권세, 세상 문화, 세상의 법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 세상 문화의 최정상이던 그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주님 품밖에 없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